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72주년이 되는 6.25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님은 나라와 민족을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세워주신 그런 교회요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이런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 열방을 위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의 모습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6.25 전쟁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어쩌면 6.25 시대와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 유사한 너무도 어려운, 너무도 고통스러운, 고단한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일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일,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가 전체 세계의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다른 모든 모습으로 얼마나 하루하루 고단한 그러한 일을 경험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고단함, 고통의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한계의식입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구나, 그런 한계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계의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영적인 교훈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힘겨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온전히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참 힘겨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다 말씀을 나누고 늘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독특하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에스겔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방 백성에게 멸망을 당한 것도 너무도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사로잡혀 와서 강제로 고국을 떠나 바벨론에 살고 있고 바벨론 사람들이 매일같이 시키는 힘겨운 고역을 감당하며 살고 있으니 이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은요, 날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며 함께 고국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 제발 우리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다시 한번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주신 것,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70년 후에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앞서서 유다 백성에게 친히 너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내가 친히 이런 일을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이 왜 이방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가, 그 멸망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예언서를 보면 그 멸망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멸망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특별히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으로 간음의 죄를 범한 일,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6장 26절과 27절 바로 앞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출발하신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36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상들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원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진노를 그들 위해 쏟음으로 멸망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정결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우상 숭배의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있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왕으로 살아간 그분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사망하시고 이제 4명의 임금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왕입니다. 열왕기하 말씀과 역대하 말씀, 이들의 행적과 이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 상황이 어떠했는가, 온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공통적입니다. 한 왕도 예외 없이, 한 시대도 예외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요약합니다. 수많은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의 근원을 찾아보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습니다. 크모스, 몰록, 이러한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마당에 이 우상들의 형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앞에서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이 가증한 영적 간음의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모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조차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내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거룩한 땅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요, 그들의 육적인 조건과 땅까지도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농사를 지어도 추수를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그 시작, 그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영적 간음의 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할 때 첫 시작이 어디였는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영적인 죄를 치료하시는 일,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던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되는 영적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현실을 생각해도 똑같이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우리 인생에게 제약이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고통스러워서 너무도 힘겹고 고단해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이 부르짖어도 이 세상 가운데 우상숭배의 제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외침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맛보려면 우리에게 혹시 있을지도 모를, 아니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그 우상이 있다면 깨닫고 그 우상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도 살아서 많은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과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요, 저도 한때 관심이 있어서 그분의 번역된 여러 책을 읽고 공부한 적이 있고, 또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그 에모리 대학에서 특별 게스트로 모셔서 그분의 강연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살려서 우리 정 집사님이 근무하시는 서해에서 이제 전집을 출판해 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구해놓고 읽겠다고 작심하고는 책장에 넣어놓고 지금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읽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읽고 공부했지만 여전히 그분이 가르친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분의 해안에 따르면 오늘 이 시대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는 분명한 두 가지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우상은 모든 인생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돈과 만몬,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 너무도 욕망으로 가득 들끓고 있는 탐심, 탐욕, 그 우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절대적이고 독선적인 권력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요, 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적한 이것이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코로나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인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만물들을 청지기 직분을 다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과도한 욕심, 과도한 탐심으로 그것을 훼손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독재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그 앞에서 누구도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노라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이 전쟁의 고통이 시작된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만몬의 우상과 권력의 우상이 오늘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맛보려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빠져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우상 숭배, 만몬과 권력 우상 때문에 더러워진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영적 갱신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전혀 다른 인생들, 나라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우상 숭배하던 인생, 우상 숭배하던 나라를 전혀 다른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몇 가지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제약을 고쳐주신 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먼저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루하흐, 바람, 호흡, 생명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스피릿, 정신적인 것, 사고적인 것, 그래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요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심장으로부터 그 의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인간의 중심적인 활동,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적인 것, 이것이 이 심장,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든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굳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우리 살과 같이 보들보들한 마음, 그래야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을 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영적으로 갱신하는 인생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영적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리라. 이 목적 때문에 영적 갱신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겔 2장 7절의 말씀에 그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내 말은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 때문이죠.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의 말에 모든 마음과 영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죠. 우상의 말에 사로잡혀서 영과
마음이 질병에 시달리니까 다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것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거짓말에 빠집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로 믿으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진 가정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합니다. 전문가, 공부하고 있던 교역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상담을 해도 요만큼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의 가르침, 이단 교주의 가르침,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있으니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그 사람에게, 그 이단에게, 그 교주에게 사로잡혀서 다른 말씀, 진리의 말씀일지라도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지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의 말대로 따라 삽니다. 거짓말을 진리로 여기고 삽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이 그 우상에게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해도,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에세겔이 선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땅이 황폐해지는 그런 죽음의 길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황폐해진 땅이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 갱신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서 굳어진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됐습니다. 굳은 마음이 녹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죽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이 생명의 길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몬우상과 권력우상으로 죽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역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갱신의 은혜를 주십시오. 만몬우상과 권력우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회복이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우상 숭배의 제약을 치료해 주십니다. 영적 갱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의 일을 어디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 교회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40장으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대한 이상, 그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43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8장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약속으로 끝나잖아요. 그 약속 이전에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43장이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너무도 싫고 분노하셔서 성전을 떠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회복의 일을 이루시려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일입니다. 그곳에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정하셔서 자신이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회복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자신의 거룩한 집 성전 교회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미 제가 불편한 음성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사역자로 여기 서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야 할 음성을 듣습니다. 4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도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게 될지라도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안 돼요. No!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깨닫도록 가르치고 외쳐야 하는 제사장 족속까지도 백성과 더불어서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 행했다는 거지요. 그것을 영적으로 먼저 책임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펼치셔서 이제 성전에 임하실 때 모든 백성들 중에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대상이 바로 이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모든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다시 한번 맡겨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맡기신 교회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 백성을 위해 예배하는 그 일을 온전히 살려내야 지금 우상 숭배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이 영적 갱신의 일을 누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합니까?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러니 그들부터 먼저 살아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영적으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회복의 시작을 떠나셨던 성전에 돌아오셔서 그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로부터 시작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저는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죠. 오늘 죽어가는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회복과 온 세상의 회복이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이 타락했던 것처럼 예배의 침례자,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자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이 그들처럼 타락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자가 무너져서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성도님들 역시 영적으로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역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 여러분 역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열방은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땅이 열방이 희망하는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교회가 죽고 성도가 무너지면 세상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먼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영적 갱신의 일이 먼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전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서서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병들어 있는 이 땅, 만몬 우상과 권력 우상, 그것을 섬기는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단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영적 갱신을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영적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